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그 치유 교실을 치유사별로 나눠서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우리 명상을 하듯이 제 시간만 갖고 두 분 그 치유사 강의는 또 다음 우리 치유 교실 운영할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춤이라는 거는 힐링의 완성이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춤이라는 거는 처음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다. 처음이 춤으로 된 거죠. 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몸은 떨고 있거든요. 춤추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명상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생명력이 나오는 파장이 우주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춤이란 단어가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말하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몸짓을 말하는 거죠. 소리라는 게 원래 한자에 소리라는 단어 있습니까? 저기 수석 고모님, 소리가 한자로 있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 가까이 오시면. 아까 우리 천시야 할 때는 제가 목 쉬기도 했고 가까이 오셔서 좀 들으십시오. 제가 목소리 크게 못하겠어요. 소리란 단어가 소리잖아요. 한자로 없어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소리를 이게 무슨 이렇게 소자가 뭡니까? 본디 소자죠. 바탕 소자예요. 처음 소자예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소리에 리듬을 타는 게 춤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바탕으로 돌아가는 처음으로 돌아가는 몸짓이 춤이죠. 그 몸짓이 가장 고요하게 명상파라는 게 있습니다. 파장이 수면파가 있고요. 명상파랑 수면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면에 들어가는 거죠. 수면보다는 우리가 명상할 때 훨씬 휴식이 더 많이 되죠. 지금 박형배 박사라고 이번 호가 8월호죠. 그러니까 6월호에 글을 쓰신 분입니다. 제가 박보가 만난 사람 했던 분이 정신과 전문인데 그분이 명상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오늘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가져와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잖아요. 명상 단계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화면으로 파장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몇 번 연습하다 보면은 내가 명상 단계에 어떠한 상태일 때 명상 상태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이제 지금 보이지 않게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천시아님은 알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어느 단계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호흡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숨쉬기 운동이기도 하죠. 그래서 숨을 천천히 길게 쉬면서 내가 숨 쉬는 것만 제대로 바라봐도 사실 명상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가끔은 천천히 침잠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꼭 명상이라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신문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뭐 준비한 건 좀 있었는데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 그 조선일보에 만해 실천 대상을 타신 분이 있어요. 혹시 그 내용 보신 분 있나요? 창전 스님이라고. 히말라야 산에서 30년 동안 그 오지에 있는 분들한테 생필품이나 의약품이나 그 나눠주고 그 봉사하시는 창전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랑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그 유신 때 교사가 되고 싶어서 전주 교대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유신 반대 운동 그 뭐라고 하죠? 찌라시라고 합니까? 찌라시를 배포하다가 뚫려갖고 정학을 당하죠, 학교에서. 그래서 군대에 갔다가 다시 신학을 하겠다고 지금 그 광주 가톨릭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톨릭대에 들어갔다가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가야 될 길이 맞는지. 이 양반이 그 관심 갖고 있는 거면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하고는 안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던 중에 우연히 그 도서관에서 서산대사가 쓴 글을 보게 됩니다. 외우느라고 제가 고생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이라고. 태어난다는 거는 구름 한 점이 일어나는 거고, 죽는다는 거는 구름 한 점이 사라지는 거다. 이 글귀를 보고 필이 꽂혔고 이분이 그러니까 송광사를 찾아갑니다. 집이 전주 쪽이니까 송광사 그쪽에 있잖아요. 찾아가서 거기 방장인 그 구산 스님을 만나게 돼요. 재밌습니까? 네. 구산 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산 스님이 하는 말에 학생은 그 본래 전생이 천축국 그 고행 스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나이 24살에 그 불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10년간 깨달음을 얻으려고 면백하면서 그 수행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꼭 이렇게밖에 그 수행하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도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면은 성지순례를 뭐 우리 기독교도 하지만 성지순례라고 해서 히말라야나 뭐 라오스 그러니까 불교 성지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들라이라마를 만나죠. 그래서 들라이라마를 처음 만날 때 자기는
긴장을 해서 모욕 제기하고 찾아갔는데 그 당신은 제 모습처럼 그냥 맨발에 그 헌 슬리퍼에 그냥 입던 그냥 입고 그냥 뭐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이렇게 맞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식이 전혀 없이 사람을 만나는 거죠. 보는 사람한테는 뭐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양반은 뭐라고 묻냐면은 스님, 제가 아직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여자 생각이 납니다. 스님은 여자 생각 안 납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가 나도 자네와 똑같네. 그런데 내가 어쨌든 그 불교에 기간 부처님의 자녀로서 그때는 이제 제가 자기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달라이 라마가 갖고 있는 진솔함과 가식 없음, 특히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큰 스님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권위라는 게, 권위를 부리려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매료가 돼서 이 양반이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해서 거기 있게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거죠. 그 제자로서 활동하다가 히말라야 산 주변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얼굴이 고생을 해갖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 뭐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 한 60대, 70대처럼 보이잖아. 우리 TV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뭘까?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생필품을 나눠주고, 의약품을 몇 개 있던 것들을 자기 갖고 있던 걸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30년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봉사가 그분한테는 수행의 한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히말라야산 투어를 하면 우리 TV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서 그걸 오체 투지라고 하죠. 예, 오체 투지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냥 걸어서 이제 수행하러 갔다 왔는데 오체 투지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부끄러운 거죠. 그러면서 수행이 뭐냐 이거죠. 그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느냐? 몸이 춥고 배고프고 고달플 때 깨달음이 온다. 의식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 지금 요가할 때 보면 자세가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인도에 그 요가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이 머리가 거꾸로 돼 있고 그런 부분도 자기가 몸을 아프게 힘들게 하면서 자기 안에 의식을 깨어나게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 뭐냐면은 나의 종교는 사람이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생필품을 주고 의약품을 나눠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삶의 고난 때문에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얼굴은 다 일그러져 있지만 이야기를 해보면은 해맑게 웃으면서 진솔하게 가난하지만 아무런 가식 없이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의 스승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필품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에 와서 가져가야 될 거냐? 가끔 오게 되잖아요. 지하철 타서 사람들 얼굴을 봐.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옷은 굉장히 이쁜 옷 입고 가방도 뭐 명품 가방 들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다 화장을 해서 피부는 좋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찡그리고 있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기쁨을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욕심. 예? 욕심 때문이다.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우리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죠. 지금 동남아에 있는 뭐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뭐 라오스나 이런데 우리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천민자본주의로 가고 있고 바쁘고 열심히 돈을 벌지 모르지만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의식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력이 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하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돈의 크기 비례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냐. 여기 홍미령 회장님 이거 지금 떠맡아 갖고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 예? 안 그러면 저 왜 찾아왔겠어요? 응?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만 산다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가 많아질수록 그만큼 관계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그 사람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참 행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찾을까요? 저기 소믈리님 어떻게 찾죠?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 거죠. 마음속에서 어떻게 찾죠? 마음수련. 마음술은 저기서 욕심을 내려놓고. 응? 마스터님 어떻게 하면은 행복해지죠? 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연치유사님, 김건환 자연치유사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죠? 어려운 얘기야. 응?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왜? 욕심 차원이 아니고 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서 느끼면서 찾아오는 만족감 속에서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이뤄낼 때 성취감이 생길 때 행복하다. 성취감이 생길 때, 이루어. 물론 그런 부분 있긴 한데, 이 창전 스님이 이름이 힘들어요. 이름 우리 한국 사람 말인데도 창전 스님이 딜라이 라마 만나서 공부를 시작할 때가 몇 살이냐면 35살. 그때 스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나이 35살 언제 티베트 공부하고 언제 공부해서 제가 제대로 된 할 수 있을까요? 물었더니 딜라이 라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 공부하면은 20년을 봉사할 수 있고 20년을 공부하면은 40년을 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은 뭐냐면은 아니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큰 스님이 되어서 응? 많은 사람들을 설파하고 깨우치게 만들고 그게 당연히 해야 될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10년 수행을 하면은 20년을 봉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 경북 의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 지금 유시민이 다녔던 시민고 제가 중학교 때 공부 좀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 되지? 안 해도 뭐 연합고사 들어갈 수 있고 대충 해도 되는데 1등하고 2등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2등 하기 싫어서 이제 공부하는 우리 홍 회장님도 잘 하셨겠지만 여기 다 잘 하셨겠지만 그래서 회의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책을 자꾸 읽죠.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분명히. 근데
교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딴 책을 보고 있어. 그런 짓을 언제까지 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읽었던 책 중에 몇 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영석 그 수필을 읽으면서 또 여령 수필을 읽으면서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봉사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남하고 같이 있을 때, 함께 할 때, 지금 우리 멋진 인생 클럽이 함께 하는 우리잖아요. 예. 행복이라는 게 나만 내 것만 갖고 행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행복은 혼자 이룰 수 없다. 남을 도울 때 오는 것이다. 이웃과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 때 최고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 사실 힐링하러 왔는데 지금 뭐 봉사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암 환자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니까 열심히 그 3개월만이라도 남한테 봉사하다가 죽겠다고 해서 그 양로원에 유치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몸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없어졌다 그래요. 그건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한 82세 정도 되는데 30년 후가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광복 70주년이죠. 광복 100주년이 되면은 평균 수명이 88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좋아.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나중에 90세, 뭐, 우리 장인이 원래 100세예요. 저는 이런 거 떠들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중요한 거잖아요. 평균 수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할 때 건강해질 수 있냐고. 김문자님 얘기하셨어요. 예, 제가 예. 근데 제가 그러면 제가 생각이 멈춰야 고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무슨 얘기했죠 제가? 건강 수명을 느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자, 첫 번째는 먹는 게 제대로 먹어야 되겠죠. 바른 먹거리가 필요하죠. 또 그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해요. 사실 이게 다잖아요. 그럼 거기 중에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각이잖아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 내가 바라보는 갈망이 뭐냐는 거죠. 뭘 위해 살고 있냐는 거죠. 지금 우리 원홍미 회장님 돈 잘 버시잖아요. 돈 벌어갖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언니들 투어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뭐 거기도 가족이 있긴 하지만 가족은 원래 신랑이랑 딸이랑 셋이잖아요, 원래. 그죠? 채소 다니는. 근데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번다는 것, 또 우리가 삶을 산다는 지향점이 우리가 갈망하는 게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나한테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였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이 창전 스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뭡니까? 자정기심이죠.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맑게 하자는 거죠.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마음을 맑게 하자는 뜻인데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마음을 잘 길들이자는 뜻입니다. 제가 그 목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서 추진력이나 뭐 실행하는 능력은 조금 있어요. 근데 제가 병들면은 어떻게 되죠? 화를 내죠. 소리를 지르죠. 노하게 되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화를 더 잘 낸다는 거 아세요?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 화 잘 안 내요. 그럼 왜 화를 낼까요? 우리 마스터는 왜 화냈어요? 저랑 비슷하잖아. 네? 왜 화냅니까? 네? 왜 화내세요? 글쎄요, 뭐 인내가 적어서 그런가? 인내가 적었어. 삶을 방금 자기 길들이기를 못해서 그래요. 예. 자, 이게 길들이기를 잘 하면은 화날 때 화의 근원이 어딘지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한 5분만 늦게 화내면 화 안 내게 돼 있어요. 그죠? 싸움도 사실 5분만 물 한 컵 화날 때 물 한 컵만 마시고 한 1분만 생각해도 화 안 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도 있고 우리 엔자임하우스 가족들한테 이제 박버럭이죠, 박버럭. 근데 그거를 좀 늦춰보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나름 나도 이제 조금 공부가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아마 죽을 때까지 화 안 내고 살긴 쉽지는 않을 건데 그 길들이기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내려놓고 맑게 하자가 아니라 침잠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단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길들이기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길들이기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너를 또 하나의 나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 됩니까? 박포를 또 하나의 나로 생각할 수 있나요? 어려워요.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은 그 양평에 있는 그 양내란 자모라고 물만 먹고 20살 때쯤 지금 60이 넘으셨으니까 40년 넘게 물만 먹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말이 됩니까? 예? 살아 계세요. 진짜 물만 먹고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물만 드시는 것만 봤어요. 물만 먹고 사신다 그래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 책이. 그러면 그 물만 먹고 산다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겠습니까? 그분은 누가 아프면은 그분 생각만 하면 그분이 아픈 게 그대로 자기 몸으로 느끼는 사람. 거짓말 같지 않나요? 네? 그 에너지 힐링 배워보면은 아픈 사람 이렇게 안 만져도요. 손으로 이렇게만 해도 손에 느껴지고 이분이 아픈 부위가 가만 내버려두면 내가 아프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한테로 안 오게끔 하면서 힐링을 해야 되는데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옛날에 그 마고성에 있을 때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움직이는데 그 거리낌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축지법을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그런 걸 뭐 하자 안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는 나의 또 하나의 나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우리 몸에는 그 660조 개의 그 세포가 있는데 우리 몸에는 그 공생미생물이 600조 개에서 1000조 개 마리가 서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몸이 개체가 바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들은 지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우주의 시작, 이 인간의 지구의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있었던 게 그 미생물입니다. 인간이 없을 때. 그것도 현기성 미생물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호기성 미생물과 합쳐서 이게 그 개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쓴 그 번역서 모든 질병의 두 가지 원은 아부드라보가 쓴 책에 그 내용 자세하게 들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결국은 우리 몸이라는 건 그 공생 미생물의 생명 집합체라는 뜻이죠. 맞나요? 그러면 지구라는 것도 인간을 포함한 생물, 뭐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그 생명 집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하늘에서 봤을 때 너나 나랑 똑같아. 구별도 안 돼. 현미경 쳐다보면서 미생물을 바라보면서 그 구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미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미물이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 돼요. 베풀어야 된다. 지금 그 통일 그 나눔 재단에서 이 조선일보가 저거 했던 거고 요즘 보니까 돈 많이 기증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대림산업 그 회장이 명예회장이 2천억을 투자했더라고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의 그 의식이 좀 나눠진다, 달라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본래 갖고 있던 심성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늘 얘기하는 게 바로 열왕같이 남을 여자에 곡식 양자에 남긴 곡식, 남은 곡식이 아니고 미리 남긴 곡식, 미리 남긴 밥이 세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힐링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 나눔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그러니까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어떤 상황이든 나눌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내 혼자 살 수 있으면 여기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으면 살 수 있나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 우리 멋진 인생 클럽이 그리고 자연치 협동조합이 지향하는 게 바로 함께하는 우리 37.2를 실현하자. 37.2가 뭐죠? 내 신부 체온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37.2도일 때 우리는 건강하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눔을 생각하고 봉사를 생각해야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되나요? 박수 한번 치죠. 그게 안 되면은 인상 그리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저 새끼 내 돈 떼먹은 놈인데 내가 어떻게 갈구지? 제가 아까 안 되는 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버럭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예? 저한테 이유 없이 태클을 걸은 놈 내가 꼭 갈거든요. 어떻게 하든 저한테 피해 준 그래야 된다. 그래야 질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또 그 부분이 또 사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꼭 내가 보복을 한다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아마 계속 유지해 갈 것 같아요. 뭐 무조건 당하고만 살 수 없잖아. 예,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성정, 우리가 체질이 있다고 하잖아. 지금 우리 생체 주스를 갖고 전국에 있는 자연농법으로 만든 농산물을 갖고 와서 그걸 재료로 해서 그 카페 모델을 그 힐러들이 이제 블랙터 역할을 하는 카페 모델을 완성시켜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실현이 되면은 결국은 자연농법을 만든다는 건 땅에 미생물과 효소가 살아있는 땅을 살리자는 거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엔자임 그 미생물이 바실러스 코아굴런스라는 미생물입니다. 저게 도움 속에 있는 메인 미생물입니다. 비료입니다. 저걸 이제 공급해 주려고 사실 지금 이번에 11회입니까? 그 첫 해 같은 데가 하동 악양이었고 해봤지만 자기들끼리 싸워서 공급해 준다는데도 돈만 생기면은 군에서 돈 준다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자기 그 더 달라고. 그러니까 군에서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 내가 돈 달라는 것도 난 공급해 주겠다는데도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땅을 주겠다는 데는 꽤 많아요. 그러면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저변이 먼저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봉사하고 나누고 함께 한다는 의미가 결국 뭐냐면은 멋진 인생 클럽에 사인 안 하신 분 지금 당장 사인을 하세요. 그게 진짜 봉사고 그게 자기 헌신이고 나눔입니다. 왜?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정체성에 맞춰갖고 사회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 안 쓰신 분들은 아까 어제 책 나눠준 거 보면 뒤에 보면은 사인하는 거 있습니다. 사인하셔서 이 조직이 작지만 작은 것부터 키워나가는 모델로 나아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사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힐링이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을 정화를 시키자는 거고 이 사정 기심을 갖자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뭐 힐링이라고 해서 가면 뭐 대단하게 뭐 명상을 하고 뭘 하고 이런 마음보다는 함께하는 우리 얼마 되진 않지만 여기 10대가 와도 가족이 됩니다. 우리 투어를 오면은 100% 스스럼이 없어지죠. 지금 아직도 인사를 안 하신 분 있나요? 예. 그런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적어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을 갖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키가 결국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계 13위 정도 하죠. 경제력이. 그걸 세계 3위 이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가진 것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력 갖고 세계 3위 이내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갖고 오면 세상을 움직일 거냐. 통일 나눔 재단 통해서 통일이 금방 됩니다. 그러면 거기 통일이 되기 위해서 재원 마련은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 후에 실전 방안이 구체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저는 국가한테 제시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전 방안 제시할 건가? 그 해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글로벌 담론을 만들어내고 서울이 소울하고 정신하고도 비슷한 단어잖아요. 사조를 만들어내고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신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미래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시간이 세대가 갈수록 인간은 진화되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 왕실 양명술도 그렇고 제가 공부했던 하도 낙서 용담 같은 게 본래는 제왕학입니다. 제왕학.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그때는 다 최고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했던 공부가 지금은 그냥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난 뭐 그냥 사장님 시킨 대로 할게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 동참한다는 그 자체가 같이 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스터님 그렇지 않나요? 예. 여기 왔다는 자체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저변을 만들어가는 작업, 넓혀 나가는 작업이 결국은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들의 어울림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 소리라는 건 울림이잖아요. 그죠? 그 울림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부도지에 보면은 그 율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율려가 뭐냐면 소리의 음량을 말하는 거죠. 그 율려가 결국 울림이고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게 어울림이잖아요. 이 어울림을 어떻게 실천하고 가져갈 거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다니까요. 멋진 인생에 와서 멋진 인생이 추구하는 것들을 열심히 쫓고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 내 체온을 올리는 방법. 엔자임 하우스 와서 그 15분만 있으면 몸 안에 체온이 올라갑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생각은 맨날 부정적으로 하고 의심하고 맨날 반감만 갖고 있는데 체온이 올라갈까요? 암 환자들 결국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본인은 압니다. 본인은. 그거 깨우치는 게, 그거 바꾸는 게 키입니다. 그것만 바꾸면은 벌써 암세포가 있다고 죽지 않거든요. 결국은 다른 것들 때문에 죽는 거면은 암세포하고 같이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의식만 열려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암세포가 자연 퇴축이 됩니다. 그런 문화를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함께 할 때 세상이 건강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그게 곧 우리를 그 건강 수명을 넓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